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위험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지만 이러할 때 더 많이 우리 기도하고 또 믿음을 붙들고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전염병들이 떠나가고 또 새로운 어떤 시간들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참 찬양의 은혜가 많이 있고 또 오늘도 우리 또 이 첼로가 더하여져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굵직하고 이렇게 베이스의 이 현의 소리가 너무 좋고 예배의 은혜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봉사해 주는 우리 우리미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고 또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또 세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끝나고 나면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셔서 보내셨었던 기간을 말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주일간의 시간들을 보내시게 되어지는데 그 이제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되어지셨다가 이제 부활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데 그 일의 이제 시작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대략 일요일이죠. 오늘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던 그 여리고성에서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한 6km 정도밖에 안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었던 그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그 즈음에서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어떻게 보면 좀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구세해 주시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일이라든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었던 사람을 살려내시는 일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었던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자신의 옷을 벗어서 왕의 길을 예비해 카페트를 까는 거예요. 자신의 옷으로 카페트를 깔고 그래서 그것은 마치 왕이 성에 들어가고 왕자에 오르는 즉위식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일요일에 있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가 이제 유월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은 이미 그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 여기 베다니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있어요. 이들의 집에서 유숙을 하고 계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오시고 하시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둘째 날이에요. 월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둘째 날에 있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제일 먼저 가셨겠죠. 예수님 어렸을 때 12살 때쯤 되잖아요. 그때 성전에 유월절에 규례를 따라서 성전에 가셨을 때 부모하고 헤어져서 성전에 머물러 있었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 아시지 못했습니까? 성전 사랑,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셨습니까? 참 신앙의 기본은 성전 사랑인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교회를 멀고 교회가 낯설고 교회가 어떤
형식적이고 주일에만 가야 하는 그런 곳으로 여겨지게 되어지면,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죠. 그렇지만 우리 현실이 사실 매일 교회 오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 마음은 참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해가 돼요. 아버지의 집이라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교회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교회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하여튼 교회만 오면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교회에서 뛰노는 모습 보면 너무나도 좋는데, 그게 참 신앙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갔어요. 근데 이 성전이 엉망인 거예요. 완전히 시장판이 된 거예요. 장사판이 된 거죠. 왜냐하면 6월절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막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환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전을 하다 보니까 환전을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환전소가 있는데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환전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고, 뭐 비둘기 소리, 소, 양, 가축 소리들이 엄청나게 나는데, 사실은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도적의 구려라고 칭할 만큼이나 엄청 그 부분에 관하여서 크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흠없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멀리서 오니까 제사가 되어질 짐승들이 흠이 나면은 제사로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질의 흠없는 제사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와서 그 제물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 장사꾼들이 제사장들이나 교회 관련 사람들하고 이렇게 커미션이 오고 가고, 그래서 좋은 목들, 좋은 장소들을 제공하고 또 그렇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생겨지는 물질로 또 판매하고 나서 그 수익금의 얼마를 배당해서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지는 상황들이,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신 거죠. 성전을 그렇게 사모해서 예수님 평생에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생각하시고, 또 그 예루살렘 입성 그 첫날에 있었던 백성들의 그 반응은, 물론 백성들은 오해하고 있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시온에 이르시고 시온에 이르러서 왕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와서 굴복하고 그 다스림 가운데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찬양을 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그 성에 있었던 이 장사판, 이 사람들의 이런 어떤 사리 사욕과 또 이기적이고 장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허리띠를 풀으셨잖아요. 허리띠를 풀어서 채찍질을 하셨잖아요.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정도면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평소 때는 온유하다가 화 한 번 내면은 그런 사람이 무섭잖아요. 맨날 이렇게 화내고 맨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화나 있는 사람들이 화내는 거는 그렇고 한데, 정말 무서운 사람은 정말로 조용하고 화낼 줄 모르고 선할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한 번 화내면 되게 무섭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목사님을 보고 계시죠? 예수님 너무 화나셨어요. 진짜 화나셨어요. 도적의 구려를 만드냐,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 그래서 막 다 뒤엎으시고 다 쫓아내시고 청격해 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 날이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근데 이 월요일에,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이게 이틀에 거쳐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나서 19절에 그리고 그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래서 하루가 갔어요. 그러니까 이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다시 이제 성에 또 들어가실 때 보니까 전날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뿌리까지 다 말라버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게 어떻게 되어진 일이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있어지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하기 위하여 가시던 날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 날에 다시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 결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화과 나무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샌드위치가 되어진 내용이죠. 샌드위치가 되어진 내용.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되어진 가운데 있는 내용을 사이드에 있는 것이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이드에 있는 개념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성전 청결에 관한 메시지를 이미지화해서 비유로 해서 덧붙여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표현한 예수님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과 더불어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 성전 청결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럼 위선이잖아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잖아요. 진정성이 없고 진실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없는. 그러니까 이러한 예배는 결국 뭐하고 똑같은 거냐. 여러분 예수님이 갔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합니다. 무성하면 뭐가 많을까요? 열매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얻고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 저주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전 청결 사건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하고 내가 왜 그 일을 했느냐. 지금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들은 지금 유월절을 위해서 온 각지에서 모였어요. 순종하고 있죠. 예식을 지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물을 준비하고 성전세를 준비하고 모든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진 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진 대로 행하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성합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배드리러 왔어요. 유월절을 지키러 왔어요.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만 무성하고 가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진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지만 무성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열매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시장하셔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어요. 사실은 무화과 나무는요 4월쯤 하고 6월쯤 하고 이 기간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한 2번에서 3번 정도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4월쯤에 맺혀지는 열매는 파계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못 먹어요. 이거는 못 먹어요. 그런데 겨울을 지나고 처음으로 맺혀지는 열매예요. 일찍. 그런데 이 겨울을 지나는 이 시기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농작물이 나오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시기예요. 먹을 게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에 맺혀지는 이 파게라는 무화과 열매조차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배고픔을 달래주기에 절실한 열매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굶주림이 허덕이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무화과 열매, 그 여름에 그냥 그 알들이 막 맺혀져 가지고 그거 딱 가면 열매가 쫙 하면서 이걸 딱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나 달콤해요. 저는 당뇨 걸린 이후에는 이거 먹지 않고 있지만 그 전에는 엄청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굉장히 맛있는 열매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되어져서 오는 열매는
좀 오랫동안 냉동 보관되어지고 그래서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맛이 없대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지순례나 가서 이렇게 무화과 열매 있잖아요. 시장에서 사서 먹으면요. 이게 다른 과일 못 먹는답니다. 진짜 맛있대요. 성지순례 한번 가야 되는데 빨리 코로나 끝나서 여행이 자유로워지면 우리 성지순례 가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첫 열매가 부자들은 먹지도 않죠. 맛도 없고 먹을 게 많으니까. 하지만 겨울을 지나고 나서 맺혀진 이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이 너무나 소중한 음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로 찾아온 사람들, 그런 기대에 어긋나게 가지는 무성한데, 가지가 무성하면 소망이 크잖아요. 여러분 제일 나쁜 짓이 뭐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질 수 없는데 희망을 주는 것만큼 나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줄였어요. 파게라도 한번 먹어보려고 하셨는데 열매 하나 없네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정말로 종교회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이나 행위나 그들의 어떤 마음들, 형식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죠. 이런 상태를 빗대어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청결을 행하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집이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기도한 것을 들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 귀와 내 눈이 이곳에 머물겠다. 이곳에 고정되겠다.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셨었던 그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이 성전 안에서 있어지는 이 일들. 이런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회복이 있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전쟁이 멈추게 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전염병이 떠나가게 되고, 닫혔던 하늘이 열려지는 그 기도가 있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축복이 있는 그 성에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도적의 굴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저주를 보게 되면은 이거 예수님 맞아? 예수님의 인격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완전히 멸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거는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고로 무화과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 나무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정탐꾼들이 에스겔 굴착기에서 뭘 가지고 와요? 그냥 큰 포도 열매를 메어서 오는데 장정들이 어깨를, 그러니까 앞에서 한 명, 뒤에서 한 명, 그리고 장대를 두고 거기다 포도송이를 달고 들고 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열매 중에서 포도 열매가 있었고요, 무화과도 있었어요. 신명기에 보게 되어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을 어떤 나무들의 산지다라고 표현할 때 포도나무의 산지요 무화과 나무의 산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건, 내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얻고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를 위하여서 거름을 주고, 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틀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돌포도 열매를 맺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개탄하시는 장면이 사실 이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마음이나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 마음으로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이 저주는 결국 성취되어졌는데 이스라엘의 지금 이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일침이, 예수님의 일침인 것이죠.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성경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노력해서 애써서 수고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표현해 있어요. 포도나무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극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는 할 게 없어요. 사실은 흘러들어온 그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그 포도나무의 그 실함과 충분함과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됩니까? 무덤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아이러니이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이들의 신앙의 외식과 형식적이고 또 이들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베드로가 물었거든요. 어떻게 말랐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셨죠. 그런데 그 저주한 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예요. 하루 만에 마른 거예요. 무성한 가지였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 베다니는요 히브리어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졌었던 그 열매를 그러니까 처음에 맺혀졌었던 열매는 파게라고 하고 그 다음 열매를 제가 지금 그게 잘 기억이 나지 않은데 베단이라는 말하고 어원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베다니는 무화과 나무의 마을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마을. 여러분 우리 제주도에 가면은 당연히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귤이 있잖아요. 제주도는 진짜 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주도가 참 좋은 게요. 이렇게 그냥 길을 걸어 다녀도 이렇게 작은 돌들이 쌓였고 돌 위에 귤나무가 있는데 귤나무들이 거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귤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막 천리향, 뭐 한라봉 막 이렇게 열려 있어요. 따고 싶은 의욕이 들어지는데 이 베다니는요 무화과 나무의 마을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마을.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열매가 맺혀졌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하루 만에 말라 비틀어졌다? 이건 기적이죠, 기적.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거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너희가 이 산들을 덜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면 그렇게 되리라. 이 말씀은 뭘 말하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결과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인 줄 아느냐? 그것은 마치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에 던져지게 할 만큼이나 놀랍고 능력 있고 축복된 것이고 풍성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맺을 열매들,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들의 규모가 이러한 것인데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여도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또 외식적인 그런 형태들로 말미암는 종교가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들과 다른 열매를 맺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의 수준이 이러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십니까? 그런 이 믿음과 믿음의 기도, 그 모든 것들은 신앙의 대표적인 행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신앙, 믿음 있는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구하는 그 신앙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들, 이 열매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껏해야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필요들을 우리가 구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의 그 기대와 소원과 그 종교적인 행위들의 양태들을 보게 되어 지금 거의 무속적입니다. 기복신앙입니다. 형식적인 거죠. 왜곡되어 있어요. 변질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마음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인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용서에 관한 말씀, 이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됩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표현되어지지만 너희가 기도할 때 형제하고 다투거나 형제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형제하고 관계에 서운하게 한 것들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와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기도의 그 진정성은 무엇으로도 나타날 수 있냐면 형제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는 모르고 사람들을 손해를 끼치고 교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깨어져 있는 관계, 그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통곡의 벽에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의 진정성은, 그 열매는 관계를 통하여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웃에게 매너 있고 예절 바르고 친절하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지금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까 우리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우리 마태복음 21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더 심합니다. 자,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런데 여기 여러분 표현을 보면 영원토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니, 지금 열매 하나 없다고 해서 이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나무에게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게 저주하시고 그 저주의 결과로 나무가 곧 메말라 버리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얘기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토록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완전한 멸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그건 뭘 뜻하고 있는, 너희들이 진정 열매가 없다라면, 아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붙어 있는 거에 붙어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아니하다는 건 뭘 뜻하는 것인가? 그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걸 뜻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라면 열매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연 열매 없는 신앙의 모습 속에 구원에 관한 증거를 찾을 수 있겠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찌 열매가 없을 수 있겠냐?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가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맺어진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열매가 맺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지가 떨어 있다라는 논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건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니냐?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란 저주가 합당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더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함으로,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감당하신 것을 생각하며,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구나. 예수께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러한 우리의 돌이킴과 또 회개,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기도. 그런데 그 기도에 주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위로와 우리의 허물을 다 씻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그 품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들도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할 마음이 생겨지지는 않아요. 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그 믿음으로 이 산을 던져 저 바다에 던져져라 하는 그러한 일들조차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맺혀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열매로 표현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맺혀져야 할 열매들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은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일이 현저한 만큼 확실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나를 분별하고 내가 이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고 또 돌이키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이런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믿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할 때 주께서 능력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막혔었던 것들이 뚫어지고 또 제거되어야 할 것들, 내 힘으로는 제거되지 아니하는 세상의 많은 유혹과 미혹들, 죄의 끊임없는 유혹들을 끊어버리고 또 결단할 수 없어요. 왜요? 두렵거든요. 세상은 항상 두려워요. 그랬을 때 그것을 결단할 수 없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감동들, 그래서 결단했을 때 그 결단에,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으시기 원하셔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셔요.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 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기쁘실 거예요. 그 기쁘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